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오라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이기도 하죠. 지난 7월 제가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5년 만에 굉장히 좋지만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지요. 제 아내와 함께 같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저는 제가 굉장히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했고 몸을 잘 관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반면에 제 아내는 굉장히 조금 염려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이었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나오게 됐고 제 아내는 건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진단을 받고서요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이 진단을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엇이 주어지기 시작했냐면 처방이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리고 운동할 때 어떤 운동이 제일 적절한지에 대해서요. 분명히 진단은요 우리 몸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는 것들을, 그리고 진단이 정확해야지 그 다음엔 바른 처방이 주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 우리 몸만 그럴까요? 모든 상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주 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그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서 싸웠습니다. 싸웠더니 누가 이겼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블레셋이 이겼죠. 4,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하고 나서 장로들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원인이 뭐냐? 진단을 해보자 라고 진단을 딱 했을 때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다. 잘못된 진단은요 잘못된 처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처방으로 가져온 것이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언약궤를 딱 가져왔는데 어떻게 됐죠? 이겼습니까? 아니죠. 대패했습니다. 3만 명이 죽었고요. 3만 명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었던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언약궤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가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가봇이란 뜻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광야 같은 땅에서 살아남은 민족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다음에 물로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땠을까요? 가나안의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은요 떠돌이 민족입니다.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나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심각함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떠날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빛 청년부와 대학부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언약궤를 블레셋이 딱 가지고 나면서부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우습게 볼 뿐만 아니라 누굴 우습게 보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우습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는요 전쟁은, 나라 간의 전쟁은요 신과의 전쟁이라고 여겼습니다. 블레셋은 다곤,
다곤 신을 숭배했던 민족입니다. 우리 다곤 신이 여호와, 이집트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여호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살게 했던 그 여호와,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을 떨게 했던 그 여호와를 이겼다. 야, 웃기지 마. 니네들이 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야,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졌고 짓밟혔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요, 그때부터 여호와 이름이 짓밟히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블레셋은요 승승장구해서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황금으로 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다곤 신이 있는 그곳에다가 언약궤를 딱 놔둡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물건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자축하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딱 봤더니 다곤 신이 그 언약궤 앞에 넙죽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랬어? 그래서 이건 왜 그랬는지 이 상황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됐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다음날 딱 봤더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아침 아스돗 백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보니 다곤 시장이 또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곤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머리와 몸이 부서져 몸통만 남은 채 문지방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손과 목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몸통만 남아서 넙죽 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로 더럽혀졌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이뿐일까요? 더 나가서요, 이것은 블레셋의 거대한 재앙으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독종들, 그러니까 독종이란 표현은 뭐냐면 이런 그런 그 전갈, 뱀 이런 것들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지도층들이 모이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그 블레셋은요 다섯 개의 나라로 모여 있는 연합군이었습니다. 그 대표들이 모였고 장차관들이 다 모였겠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 때문인가? 진단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언약궤 때문이다. 야, 이 언약궤 다른 지방으로 옮기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른 지방으로 딱 갔더니, 보내려고 했더니 그 다른 지방에서, 블레셋 다른 지방에서 그걸 받겠어요?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안 받지요. 그쵸? 뭐 폐기물 쓰레기 우리 한국에서 어디다 어느 지역에다 버리겠다 딱 하면 막 뛰들르고 도지사들 나와가지고 결사반대 이런 거 여러분 잘 모르세요? 이런 거 자주 하잖아요. 이번에 사드 배치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 돼서 막 반대하고 이런 것처럼 언약궤가 들어오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이 잠깐 옮겨졌는데 또 그 지역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수뇌부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얻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다시 사무엘상 5장 11절 보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자. 이것은 승리의 상징이 아니다. 우리 신이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낼 수 없죠. 진짜 이게 여호와로 인한 재앙인지 아니면 우연이 된 것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자 라고 했고요. 그들은요 먼저 수레를 만들자. 그리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젖소 2마리, 암소 2마리를 준비하자. 그리고 아직 멍에를 뵈본 적이 없는 것으로 준비하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 이것도 부른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송아지가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어요.
엄마,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송아지, 예, 송아지, 얼룩송아지 그 노래 아십니까? 예, 거기도요. 예, 엄마 손은 얼룩소, 엄마 닮았네. 소 하면요, 모성애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송아지를 딱 낳는데 이 송아지를 버려두고 암소 2마리, 소를 이제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 2마리를 딱 수레를 끌게 하면 이 암소 2마리가 말을 잘 듣겠어요? 듣지 않겠어요? 안 듣죠. 당연히 다시 송아지 보려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멍에를 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 멍에라는 표현 아시죠? 수레를 끌려면 여기다 딱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 수레가 끌려갈 수 있도록 만든 그건데,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았다는 건 원래 그때 당시는요, 멍에를 매어본 소 하나를 옆에 두고 매지 않은 소를 딱 두면서 같이 컨트롤해야지 그 수레가 잘 진행될 수 있어요. 목표한 대로요. 근데 둘 다 불가능한 거죠.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제멋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를 갖고 있지 않기, 아이를 낳은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블레셋으로 돌아갈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한번 이스라엘로 보내보자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너무 길죠? 빨간 글씨만 제가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쪽으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 쪽으로 가면 우리에게 이 큰 병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확실하다. 그렇지만 벳세메스 쪽으로 가지 않고 다시 자기 송아지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습게 봐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를 몰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소들은요, 벳세메스 쪽으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새들은 울면서 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분명히 그쪽으로 가기 싫은데 뭔가 강권적인 힘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울면서 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얻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가복과 같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 많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떠났어. 나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에겐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내가 아무리 공부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한계가 있어. 차라리 죽고 싶다, 도망하고 싶다, 이렇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예, 표정들을 보니까 목사님 많이 힘드시군요, 뭐 이런 표정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거역한 이스라엘 향해 스스로 돌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슬픈 사랑이죠. 가슴 아픈 사랑이죠. 여러분, 내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이 날 떠났다라고 여겨질 때조차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만 남았죠. 당연히 이스라엘이 회복돼야죠.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부흥했다, 회복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에게는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얼마나 머물며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여호와에게가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 근데 20년 동안 머물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는데, 이게 번역이 좀 그래요. 쉬운 성경으로 봐서 그런데 한글 개혁판에서는요, 사모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그 히브리어로 보면요, 나하라는 뜻인데요, 슬퍼하다, 통곡하다,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따르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선 눈물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오시겠지, 용서하시겠지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주님, 다시 한번 내 안에 거룩한 영광이 회복되어지게 인도하시옵소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통곡했다는 것은요, 슬퍼했다는 건 블레셋에 의해서 커다란 압제를 20년 동안 더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여호와 밖에는 우리를 건져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은, 예전에는 그래 이 방법도 하자 저 방법도 하자 그랬는데 20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뭘 깨닫기 시작하냐면 여호와 외에는 나를 회복할 분이 없다라고 그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슬퍼하며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왜 이런 형국이라고 표현하죠? 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복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이렇게 슬퍼하고 어렵고 힘들어 해야 합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고난이 있는 이유, 아직도 어려움이 있는 이유를 정확히 진단해 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이상하게요, 성경은요 사무엘상 1장, 2장, 3장까지는 사무엘이 등장하게 했는데 4장, 5장, 6장까지는 사무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야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몇 년이 지난지 아세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건 딱 30세에만 가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이 돼서야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했을까. 그 기도하는 시간들이 모여서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비 청년부와 대학부가요 막 갑자기 막 성령이 임해서 막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회복이 일어나고 막 잘 된다는 소식들이 들어오고 막 서로 간증하려고 그러고 목사님 막 되어줘요 막,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막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20년 걸렸대. 20년. 여러분 신앙 날로 먹지 맙시다. 예, 거기엔 눈물의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갑자기 부흥을 보려고 그러고 갑자기 회복하려고 그러고 갑자기 사업이 잘 되려고 하고 갑자기 성공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보고 날도둑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픔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는 폭이 작지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소주 한 잔 딱 마시면서 너 힘들겠다 이러면서 서 깊이 이해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소주를 마시지 않아도 함께 막 지저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요 그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영성이 있습니다. 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모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딱 진단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우상을 없애버려야 하오.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께 자신을 바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해 주실 것이오.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자마자 진단을 내립니다.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돌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이유는요 정확한 진단. 뭘까요? 진단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짓지 않았다. 다른 데 마음을 빼앗겨버렸다. 이게 이스라엘의 슬픔이고 어쩌면 우리 한빛교회 청년부와 대학부의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외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진단이 정확히 나오면 처방이 나오겠죠. 그 처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처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거해라. 하나님 도 섬긴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좋을 땐 하나님 막 섬기다가 하나님 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나의 야망과 욕망도 섬기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은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사나우리 한빛 청년부 대학부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백성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성공해도 우리를 드러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성공이고, 돈이 많아도 우리의 쾌락과 교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사용되고, 그리고 또 열방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 가능한 것임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중적인 태도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미스바 광장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우상신을 버리고요, 아스타로스를 버리고요, 여호와만 섬기기 위해서 미스바 광장에 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거기 바로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죠? 제 마음이 여호와께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곁에 지금 주님 계신 거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고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뿐이겠지요. 때론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제가 스스로 해도 안 되는데 차라리 멱살 끌고 저 끌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끌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했을 때도요, 제가 적지 않은 나이를 먹었지만 주님은요, 언제나 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셨습니다. 언제나 저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면서 억지로 끌고 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제게 신실하셨고요,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고 인내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배신할 수 없지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언제나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려고 마음 딱 먹으면 이상하게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때조차도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이겼어요. 저는 이거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에겐 기적은 상식이 됩니다. 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기적들을 알고 그것들을 다 진열한다면 성경은 부족하지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도와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에벤에셀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2주 전에 사무엘상 4장 1절 블레셋과 맞짱뜬 장소 어디라고요? 에벤에셀입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 자리에, 떠난 자리예요.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제사장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긴 자리,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좌절의 자리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서니까 그 실패의 자리는 다시 승리의 자리가 됩니다.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자리를 피하고 도망한 데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실패를 했다면, 여기서 좌절을 경험했다면 여기서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여기서 여호와만 섬기십시다. 그래서 여기를 새롭게 역전시키는 것을 바라보십시다. 이게 신앙의 역전이고요, 신앙의 가장 큰 환희고 기쁨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영적 싸움이 사이렌으로 먼저 울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그것이고요.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에벤에셀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이 이날 이때까지 도우셨다는 에벤에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중에는요, 이가봇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에벤에셀은요, 실패의 자리고 패배의 자리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내 내면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이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기억하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주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도 섬겼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도움의 돌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들 잠깐 앞에 설까요?